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장면을 쫙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냐면 결혼식입니다. 근데 누구의 결혼식이냐면 왕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그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돋보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름 부어서 신비로운 돋보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교복을 딱 입혀놨어요. 잘생겼더라고요. 코딱하고 키가 184고 쫙 날씬해가지고 딱 입혀놨는데 이 자켓을 입고 나가라고 했더니 귀찮다고 막 이러면서 아이 싫어 그러면서 입히려고 가는데, 그거 순종하고 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름 부으니까 신비하게 빛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막 챙겨주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입혀주시고 바라봐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9절 보세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기름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자녀의 배필은 왕의 딸이랍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신부에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과 더불어 사는 날이 더 화평하고 기쁨을 너는 잊지 말지어다.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행복을 잊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은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새롭게 권사님이 되신 우리 최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20주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세 가지 경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첫 번째는 생일이랍니다. 생일을 경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이랍니다. 그것이 경축인 의미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결혼 대충 하겠냐고요. 잘 준비해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경축. 마지막 경축이 장례랍니다. 슬픔의 이별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마지막 장례는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의 이별이겠지만 일반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출발이 바로 장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 왜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왜 기뻐하느냐면 10달 동안 아이를 갖고 그 아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고생을 했으니까 기쁜 것, 그거 아니라 이제 내 뱃속에서 나갔구나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부모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 앞으로 너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잘 사는 부모는 너는 더 잘 살아고, 힘들게 살았던 부모는 너는 나처럼 힘들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있답니다. 이게 경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서 앞으로 살아갈 날, 마지막 장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축엔 이 세 가지 경축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향하는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주님께서 뒤에서 물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세요. 용사여, 여기서 용사는 결혼하는 신랑을 얘기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리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옷에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의 삶에 거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결혼식 장면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함께 같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구별인데, 그 구별은 단순히 그냥 어떤 것과 무엇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리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를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와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들이 왕의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삶의 증거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니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함께하는 왕비에게 남편을 높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별했으니까.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두루 있다는 예물을 드리고 백성의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라. 너도 함께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왕의 통치가 아내뿐만 아니라 신부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5편에 있는 이 결혼식 장면, 특별히 왕자와 왕자의 결혼식에 신부가 만나 결혼식하는 이 왕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와 함께 더불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귀중함을 여김을 얻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시편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먼저 알게 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약속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사모하며 읽고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을 가졌을 때 솔직히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유, 나 이제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아이를 가졌으니 이걸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하시면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삼겠습니다.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를 허투루 여기면 너는 재앙을 받을 것이며 막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울게요.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면서. 근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을 오늘 볼 때 걔가 학교에 갈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 약속에 따라 믿고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늘 성경은 결혼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 그냥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결혼식 장면에서 무엇을 보냐면 신랑과 신부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약속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여 아버지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나 대충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계획과 완벽한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오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